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과의 동침,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쓴 국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 헬라어로 없다라고 하는 말과 장소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이지. 그러니까 없는 장소라는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즉 이 세상 나라 어디에도 유토피아, 지상낙원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흔히들 지상낙원 하면 날씨면 날씨, 경치면 경치, 음식이면 음식. 그래서 하와이를 꼽잖아요. 하와이가 지상낙원이다,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국 본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노숙자들에게 비행기표를 사주고 하와이로 보내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와이가 그야말로 노숙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에게는 천국일지 몰라도 일반인들에게는 더 이상 지상낙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바닷가 제일 좋다는 데는 다 그냥 저런 천막 치고 노숙자들이 사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하와이 그 거버너가 너희들 다시 홈타운으로 돌아가면서 노숙자들에게 고향으로 갈 편도 항공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상낙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은 비단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고잉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커밍, 이 땅 가운데 오는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그러면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유명한 지상낙원, 즉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그 나라를 잘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라는 말을 서두에 계속 붙이면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말씀도 지난 시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같이 그 데칼코마니와 같은, 우리가 예전에 미술 시간에 이렇게 물감을 종에다가 뿌리고 접었다가 피면 이쪽 저쪽 똑같아지는 것처럼 앞에 비유의 말씀이 뒤에 해석하는 말씀, 똑같은 기록이 되어진 내용이지요. 이 말씀이 이제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 먼저 앞에 있는 부분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옛날에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이거 하면 재밌었지만 지겨운 숙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내줬습니까? 얘들아, 교과서 전과는 몇 페이지 걸 공부해오고 수련장 문제풀이는 몇 장을 해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열심히 한다고 착실하게 그걸 문제를 다, 앞에 내용 모든 문제들을 다 읽어보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기 바쁜 학생은 말이죠, 그냥 앞에 문제는 읽지도 않고 뒤에 페이지에 있는 정답, 해답 거기 거 보고서 베껴쓰기 바쁜 거예요. 자,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좀 무조건 답을 베끼지만 말고 문제를 잘 읽고 뒤에 있는 해설서까지 잘 대조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겠는데, 우선 앞에 있는 이제 문제를 읽었으니까 해설서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36절, 37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지,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 때처럼 많은 무리에게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에는 따로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 이걸 이제 설명해 주신 거라고요. 해석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24절의 말씀처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즉
인자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 마음과 같다. 또 그 마음에 말씀의 씨를 잘 받는 그런 천국의 아들처럼 말이죠.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렁주렁 100배, 60배, 3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좋은 씨, 즉 마음의 천국을 이룬 천국의 아들들이 인자이신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 세상 밭에 뿌려지기 때문에 세상의 그 말씀이 100%꽉 고봉으로 채워지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60배를 또 더블로 얻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여러분 그 가니쉬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고명이라고 하는데 with the cherry on top.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이스크림 얹고 또 그 위에 얹은 다음에 마지막 거기에 고명으로 탁 체리를 얹으면 그거 먹는 맛 좋잖아요. 그 예쁜 장식.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0배, 60배, 30배 이거는 마태의 표현이었고 마가의 버전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에서 점점점 하면서 더 그렇게 놀라웁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는 100배, 60배, 30배,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의 표현을 안 다루면 섭섭하지요. 누가는 8장 8절에서 이렇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열매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가는 마태나 마가처럼 단계 뭐 감질나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 생략하고 그냥 한 방의 기적이라는 거죠. 한 번에 100%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100배는 그냥 곱하기 100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100제곱이라고 하는 거 알죠? 이건 어마무시한 숫자로 가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왜 여러분 다단계 있잖아요. 내 밑으로 100단계가 내려간다고 하면 이거는 100단계 상상을 초월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즉 황금알 30개, 60개, 100배를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얻을 수 있는 그 황금알, 딱 하나의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그 천국의 아들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말씀의 열매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씨, 이 옥토 같은 마음의 소유자, 이 천국의 아들들도요 25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가시밭길이라 그러잖아요. 가시밭길 같은 인생. 근데 가시밭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과 재리에 대한 욕심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순간 사탄 마귀가 가져드는 세상 염려와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이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보다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공부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 더 벌어야지, 다 모아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그 가시덤불처럼 막 찌르는 그러한 그 복잡한 머리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더 심하면 말이죠. 이게 막 패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고 붙잡혀 가시면 어떻게 돼야 되나. 3년여 동안 내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서 예수님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데 내 인생 쫄딱 망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말이죠. 이참에 예수를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과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에는 팔아먹고 결국에는 패닉이 생기면서 자살해서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욕심에 휩싸이면은요 그 마음밭에 있는 말씀이 지기를 못 피는 거예요. 지기를 못 펴.
그냥 말씀의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게 그냥 막 누리면서 막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이 깨어있지 않고 콜콜 잠드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다 하면서 사탄의 세력 원수마귀가 아주 본격적으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삶 속에 또 세상 가운데 악한 가라지를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 알곡 신자, 믿는 신자라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말이지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대는 거예요. 자, 또 먼저 우리가 26절에서 28절까지 읽고 그 비유에 대한 데칼코마니로서 해설서를 또한 정답의 말씀 38절, 39절 상반절까지 한번 대조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쭉 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해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인자이신 우리 주님의 밭, 그 아름다운 천국을 이룰 세상에다가 가라지, 그 악한 아들들을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결국 죽이는 게 사탄의 주된 목표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이 땅에 지옥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악한 자의 아들들, 즉 사탄의 자식들, 그 지옥 백성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뭐 피라고도 하고 깐북이라고도 쭉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뭔지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가 아니라 밀가루를 먹는 나라예요. 밀을 주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빵을 만드는데 피타빵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저희 집은 이 빵을 좀 자주 사 먹는데 코스트코에 가게 되어지면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호떡처럼 생겼죠. 근데 호떡처럼 뭐 그렇게 생긴 건 아니고 여기 가운데를 찢으면은 이렇게 뻥 뚫려요. 거기다가 이제 야채를 집어넣고서 포켓식으로 해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먹기도 하고 찢어 먹기도 하는 건데 6덩이가 9,990원이더라고요. 10,000원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원수를 갚을 때에는 말이죠. 정말 죽이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밤늦은 시간에 원수의 밀밭에다가 이 가라지를 갖다가 탁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 망해서 그냥 쫄쫄 굶고 죽는 거죠. 그때 보면 처음에는 밀과 똑같이 막 자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쑥쑥 튼실하게 막 자라니까 야 올해는 농사가 아주 잘 되려나 보다 막 기뻐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웬걸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지면 아주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런 밀이 아니라 시커멓고 독성이 강한 그 독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죠. 그럼 순간 그 밭은요 그 독성이 강한 독보리 때문에 지옥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가라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미국의 동남부 쪽에 가게 되어지면 지도에서 보는 지역, 그러니까 초록색 저런 지역에 아주 공포스러운 괴식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냥 칡뿌리처럼 뭐 그렇게 퍼지는 건 저리가 납니다.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지붕을 타고 막 올라가는데 땅에 있는 영양분을 막 쭉쭉 빨아먹어서 콘크리트를 막 파고들고 아스팔트도 깨부시고 막 자라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집까지 다 덮어버려. 웬만한 작은 나무에서도 이렇게 햇빛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이 나무들이 이제 점점 그래서 커져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계속 타고 올라가지고서 막 덮어버리니까 식물이 죄다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가 죽으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결국 지구 온난화를 막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아프리카에서 이걸 들여와서 뿌렸다는 그런 음모설까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세상 이런 독보리, 가라지가 퍼져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자의 아들들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삶이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입만 열면 아유 지겨워 말이지. 그냥 온통 다 시꺼먼 독보리 투성이라고 말이죠. 꼴도 보기 싫은 거 투성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야. 아이고 저놈의 가라지 같은 인간 말이죠. 저거 확 가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 인간 때문에 일생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반만 축내버리고 말이죠.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리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 혹시 계신가요? 마음에 이런 독을 뿜어대면은요, 내 사랑하는 가정을 망하게 하고 이웃의 관계의 의를 깨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망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지옥을 맛보게 하는 그런 독보리 인생, 가라지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참 그러니 여러분 애시당초 이런 독보리 가라지 따위는 그냥 보이는 족족 다 뽑아내야 옳은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제초제를 뿌리던가 아니면 고엽제를 다 뿌려가지고서 제거해야지. 정말 악한 자가 1도 없이 그래야 천국 같은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오히려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원수 같아도 그 원수와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동행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와 동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적과의 동침,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라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핸드폰에다가 남편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왼수 뭐 이렇게 쓴 분들을 제가 얼핏 보았어요.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아닙니다. 그 원수 같은 남편과 검은 머리 파 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이혼하지 말고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호적을 파고 싶은 그런 왼수 같은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자식들과 함께 한 가정에서 그 자식들을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게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 더 이상 뭐 눈 뜨고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꼴불견인 사람일지라도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만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가라지를 뭐 그래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가라지 그것도 뭐 식물이고 생명인데 뭐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좋은 씨 그 알곡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이 알곡을 맺어야 할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뽑힐까 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번식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뿌리 자체가 이게 얽히설기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게 되어지면 같이 뽑히는 거예요. 알곡 뿌리 뽑히고 이게 건드려지면 몸살을 앓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방해가 되어지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엇보다 우리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그 사는 분 중에서 참 힘들게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아들과 딸의 집에 방문해서 좀 도움을 주려고 잠시 잠깐이라도 가가지고 뭐라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오려고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미국엔 자식들이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어머니 오셨다고. 근데 먼저 첫 번째 그래도 장남 아들 집에 가게 되어졌어요. 아들 며느리가 이민 생활하다 늦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시어머니가 왔다고 이것저것 저녁 준비를 하게 되어졌는데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이 말이지요. 며느리 옆에서 시중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식모처럼 막 상을 차리는 거예요. 이 밤에 얼마나 우리 아들이 말이죠. 늦은 밤에 들어가지고 피곤한 때 참 며느리가 그냥 못되게 말이죠. 우리 아들을 그냥 저렇게 피곤하게 한다고 말이죠. 저녁상을 차린다고. 막 마음에 그냥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막 우니까 가더니 그냥 애를 탁 안더니 말이죠. 그냥 젖병을 탁 물리고서 그냥
상옆에서 먹는 둥 마는 둥 막 정신없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말이에요.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지. 장가들더니 저렇게 그냥 며느리가 머슴처럼 저렇게 부린다고 말이지. 막 이를 부들부들 깔고 피가 거꾸로 쏟아가지고 막 혈압으로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밥도 들어가지가 않고.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말이죠. 아들이 설거지까지 하고 막 다 뒷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다음날 당장 짐보따리를 싸고서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며느리가 말이죠. 어머니, 아니 왜 이렇게 하루만 계시다가 가셔요? 어머, 이렇게 하루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너무 섭섭해요. 이 먼 길까지 오셨는데 좀 더 맛있는 거 좀 해드리고 좀 편안히 쉬다 가세요. 아, 이런 아들 말, 며느리 말 도대체 다 들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훌쩍 그냥 딸 집으로 떠나버렸어요. 딸 역시도 이민 생활에 고달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생활을 하는지 그냥 얼굴에 그냥 기미가 덕지덕지 껴서 집으로 온 거예요. 엄마 이렇게 왔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늦은 저녁밥을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불쌍한 딸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옆에서 사위가 또 달려붙어가지고서 막 일을 해주는 거예요. 파도 다듬고 막 김치도 썰어주고 아예 잔치상처럼 막 그냥 사위가 막 차려다 주는 거예요. 아, 그 밥을 먹으면서 야 우리 딸 이렇게 행복하구나. 우리 사위가 저렇게 잘 해주니 말이죠. 그러면서 막 밥을 맛있게 먹는데 또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벌떡 일어나더니 애한테 젖병을 쫙 물리면서 또 말이죠. 정신없이 막 밥을 먹어대고 그 다음에 말이죠. 뭐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딸이 그냥 세탁소에서 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세탁소 일 쭉 하고 한다고 막 힘들게 하더니 말이지. 고생시키는데 너무 사위가 미웠는데 아유, 저런 걸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먹는 듯 마는 듯 하더니 설거지 다 하고 나서 뒷정리까지 되는 이제 과일을 깎아다가 장모님 드시지요. 아 그러면서 과일을 착 내놓으니까 말이죠. 아유 우리 잘난 사위 말이지. 그냥 며느리 말이지. 그냥 저건 우리 아들을 저렇게 죽이고 못된 며느리인데 말이지. 이 사위는 말이지 이렇게 잘하고 있느냐고 그랬죠. 우리 아들 자식보다 낫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순간 사위는 잘난 사위 됐고요. 며느리는 못된 며느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는요 가라지인데 사람들은 알곡 같은 사람이고 나에겐 알곡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못된 가라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라지인지 이게 좋은 곡식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진에 보는 대로 왼쪽에 이게 가라지예요. 가운데가 보리고 이게 밀이에요. 여러분 구분이 갑니까? 우리네 농사 안 지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100% 죄인이라서 선과 악을 자기 주관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잣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성도들에게도 이거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절대로 안 된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는 교인들은 절대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래서 어디 회식에 가면 교인들한테 일부러 술 좀 마시라고. 아유 나는 술 안 마신다고. 그렇게 이제 뭐 시험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맥주를 목사님들이 수시로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그냥 한국의 신자들이 다 시험에 빠져가지고서 교회를 다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요? 이 독일 같은 데는 이 땅에 물 그냥 우리 한국처럼 흔하게 흘러다니는 뭐 시냇물 개음을 이거 마셨다가는 담석증이 걸려요. 담석증. 석회석이 녹아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못 마시고 이렇게 맥주로 만들어 가지고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는 마시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술물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음료처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뭐 취하기보다는 그냥 물처럼 옅게 해서 그렇게 먹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막 아예 독채로 갖다가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맨날 패고 부시고 막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겠어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금지하게 된 거죠. 중국은 아편을 이제 금지하게 되어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제 술 문화가 이거 기독교 의견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착이 되어졌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요, 이렇게 다 판단이 이게 옳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라지 뽑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애들 풀어가지고, 야 애들아, 그 하면서 여러분 돈 받아줍니다 하고 길거리에 가면 막 써붙였는데, 거기 애들 풀어가지고서 무조건 막 그냥 깽판 쳐가지고 받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그러셨다는 분은 아니지만 애들 풀어서 추두꾼 풀어가지고 말이죠, 해결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푸는 것이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추수 때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분별 없는 행동을 좀 조심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풀어서 원수도 갖고 풀에 태우고 그 가라지를 심판하실 건데, 우리가 함부로 뭐 선악간에 내가 하나님이 자리를 원권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막 판단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심판할 때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냥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만끽하면서 우리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은 로마서 12장 19절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의 아들들은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즉 가라지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시편 109편 4절의 말씀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읽어보십시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가라지를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는 뽑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천국을 남을 뽑아버릴 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할 때 적과의 동침을 하라고 처음 서두에 제목처럼 말했잖아요. 더불어 자라게 둘 때에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유 내가 저작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고 지옥을 경험하면 어쩌나, 그렇게 함부로 흥분하고 말이죠,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그렇게 가라지만 집중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요, 알곡인 내가 더 잘하는 가운데 알곡되는 일에 집중해서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밭에, 공동체의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좋은 씨가 하루빨리 알곡으로 여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천국 복음,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애무나 하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견뎌요? 기도로 견디시길 축원합니다. 애무나라는 말은 모세 때 처음 쓰여진 말이에요. 모세가 아멜렉과 싸움을 할 때에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판이 힘들어서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말이죠, 곁에서 손을 들게 했더니 전쟁에서 마침내 이겼다고 하는 것이지.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흔들리지 않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말은 견디다라는 말인 동시에 믿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에무나, 견디는 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믿음 뭐 그러는데, 믿음은 별거 없어요. 그저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안가품하지 않고 인내로서 쭉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것이 곧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그래서 41절에 42절 보도록 하십시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서 풀뭇불은요, 쇠를 달구거나 녹이는 용광로, 그 화로 같은 거잖아요. 이건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꼴보기 싫은 자들, 이 사람들을 추수 때까지 꾹 참고 애머나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는 알곡이 되어져서 무르익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게 된다는 거죠. 아니, 평생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는데 또 비참하게 고개를 숙이냐고.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추수 때가 됐는데도 그때도 갈아지는 말씀이 없이 속이 텅 빈 쭉정이 같아가지고요, 기고만장하게 뻣뻣하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추수 때 종국에 가서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은요, 고개를 푹 숙이는 반면에 가라지는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건드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빳빳하게 서 있는 가라지는 휙 하고 낚아채 가지고서 뽑아 곡식 단처럼 단으로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다 불사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나무가 없고 좀 메마른 지역이다 보니까 이 곡식단처럼 묶은 가라지단, 이거를 잘 묶어 놨다가 불쏘시개로 활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 땔감이지. 예수님께서 계속 당시의 그 생활상을 이렇게 비유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한마디로 천국의 아들들은 딴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도 또 남도 좋은 곡식으로 자라기만을 추수 때까지 그냥 실하게 그 말씀의 열매 맺고 여물기만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행여 다른 가라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만으로도 내가 혹시 이미 가라지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회개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 상처난 마음, 이런 마음은요, 절대 천국의 마음을 이루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추수 때가 되기까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함부로 누구를 가라지라고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또 괜히 흥분하거나 그 가라지를 뽑고 척결해버리겠다고 탄핵하자 뭐 그래가면서 분별 없는 행동을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알곡이겠어요? 가라지 목사도 있겠지요. 오늘 예배 마치고 사무총회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판단하기를, 아이 저 가라지 같은 목사 뭐 그래가면서 말이죠,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뭐 호통치고 싶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싶어도 여러분, 호통친다는 건요,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분노는 온갖 두려움과 또 두려움이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파생되는 게 분노고 또 호통인 것이에요. 그런 호통과 분노 같은 그릇된 행동주의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지옥을 맛보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요, 여러분, 가라지 탓하지 말고 내가 알곡되는 일 더욱 노력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의 말씀이에요. 핵심의 말씀.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뭐 사무총회 때 뭐 의장 뭐 그래가면서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지요. 아무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까지 그 악인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왜냐? 그렇게 더불어 사는 가운데 그 악인을 통해서 분명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선 나를 훈련시켜요. 나를 훈련시켜. 나로 하여금 애문하면서 견디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볼 기회를, 그 사람, 그 가라지가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보게끔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
그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도 체험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는 기쁨도 영광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가라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그 사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군 군목으로 참 이렇게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훈련소에 탁 들어갔는데 빨간 모자를 쓴 교관이 제군들 하면서 탁 집합해 놨는데, 거기엔 군승도 신부도 목사도 그렇게 이제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 앞에까지 뛰어갔다 오라는 거예요. 선착순 집합. 그런데 그때는 선착순이라는 개념도 잘 이제 서지를 않았던 때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스님은 팔자걸음으로 승복을 입고 말이죠,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거 하면서, 신부님은 로망카라 탁 하고 말이죠, 점잖게, 목사님은 다 성경책 끼고 가듯이 탁 그러면서 뭐 빨리 선착순인데 다들 그러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10명이 온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10명 딱 앉혀놓고 다시 선착순 그러니까 조금 눈치를 보더니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20명 또 선착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스님도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막 뛰기 시작하고, 그 점잖던 신부님도 말이죠, 이제 막 눈치가 보더니 막 뛰는 거예요. 목사고 신부가 이제 순서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뒤쪽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얼차례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그냥 막 그래도 입고 간 게 아직 양복 입고 막 이게 넥타이 매고 목사님들은 이러고 간 거고요. 신부님들은 말이죠, 막 지금 로망카라에 스님들은 승복 입었는데 그거 입고서 막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열받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그러더니 다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발소로 끌고 가. 스님들은 뭐 울 것도 없는데 목사님들은 빡빡 깎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3달 동안 나는 죽었다. 신부님들도 이제 울고. 그러더니 이제 밥을 먹이러 가는데요, 군복을 다 입혀놓고서 한 숟갈 딱 뜨는데 식사 끝 그러더니 짬밥 처리를 딱 다 하는 거예요. 다 나가서 다 툭툭 털고 한 끼에 안 먹었어요. 나가서 훈련을 하루 종일 시키고 배가 고파. 또 점심때가 돼가지고 또 먹으려고 그러면 한 숟갈 뜨려고 그러면 짬밥 처리 시키는 거예요. 식사 끝! 밥을 먹을 때도요, 앞을 딱 보고 이거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거 흘리면서 막 먹어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이죠, 순서가 이제는 뭐 국이고 박이고 없는 거예요. 먼저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이제는 한 숟가락만 떴다가 내리니까 다음부터는요, 이게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비열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비열해지냐? 10명이 한 테이블에 들어가는데 같은 동기인데 말이죠, 목사고 뭐 신부고 뭐 상관이 없어. 서로들 이제 먹겠다고 말이죠, 줄 서는데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왜 그러나 그랬더니 국 맡은 밥 맡은 그 자리에 줄 서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밥을 적당히 떠서 주고 마지막에 딱 자기 거 더 챙기고 국을 후이 줬다가 거기에 두부가 가라앉아 있잖아요. 덜 저으면 두부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한 국자 떡 떠가지고 팍 뜨면 두부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저도요, 나중에 가니까는 그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똥매려운 강아지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아니다. 이거 목사가 이래서 되겠는가? 남을 더 퍼줘야지. 그래 마침 들어왔는데 퍼줘야 되는데 이게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빨간 모자 쓴 교관이 말이죠, 제군들 하면서 여기다가 계급장 중위대위를 계급을 딱 달라주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필상 감사합니다. 아니 왜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죽으라고 그냥 못 먹게 하고 막 훈련만 시키고 막 귀껍데기에 닭이 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3달 동안 말이죠, 막 죽으라고 훈련을 시켜놨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서 하얀 해군 정복을 입고 거기서 훈련받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훈련이 나에게 유익이고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악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도 아수르도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채찍으로 오히려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그러려니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절대 뽑아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를 상급받게 하려고 나 때문에 수고한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음료수라도 더 대접해 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물론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적과의 동침을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끔찍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하면서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견디고 맞이하면서 나아가면 드디어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해답을 읽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가는데요, 우리 의로운 성도들은 알곡 신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문도 그냥 문이 아니라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길은 황금길이에요. 길의 돌도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종 진귀한 보석들로 성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각체가 해같이 빛나는, 천국이 그렇게 영광이 꽉 찬 빛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이아몬드가 암만 빛이 나도 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해같이 빛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서 반사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영광이 빛이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도 빛나는데 모든 성도들까지 함께 빛이 나니 말이죠.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빛나고 아름답게 꾸며지는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애무나 하면서 인내로서 견디면서 오히려 가라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알곡 신자 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연말도 됐으니까 새해부터 어떻게 말씀 묵상을 좀 할지 말이죠. 계획도 세우고 말씀 암송학교, 성경 읽기 학교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말씀 묵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에 좀 순종하고 말이지,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얼마나 수확해야 할지 작전도 좀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도 하면서 말이죠. 알차게 연말 연시 복되게 보내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같이 해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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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